마태복음 19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2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시험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 이혼 논쟁이 시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시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혼 가능 사유를 말함으로써 이혼에 동의를 한다면 부도덕성을 공박하려는 것이고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세례 요한의 참수형의 이유가 된 것처럼 같은 운명에 빠뜨리고자 획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이혼과 그리고 형제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질책했다가 죽음을 당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창조의 원리가 남녀의 연합을 한 단위의 사람으로 전제하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을 가진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굳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남녀가 아닌데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남녀가 어떤 점에서 동일할까요?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육신인데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함께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강조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즉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연합하시는 것처럼 인간 역시 연합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연합함으로써 자연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자, 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연합입니다. 연합으로서 출산을 하고 출산된 자녀와의 연합으로서 가정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닮은 인간의 최소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정이 하나의 셀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은 말하자면 사랑입니다. 결혼은 영혼과 육체의 결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산으로서 생육 번성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지구를 하나님 형상으로 채우는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지구를 하나님 형상으로 가득 채우고 싶으셔서 육신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죄에 물들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백성들로 가득 찬 새 예루살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역사 내내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십니다. 인간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결혼, 가정, 그것은 이 삼위일체적 본질을 본래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하나님의 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 6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의 인용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으로 인한 부부의 연대는 혈육으로 맺어진 부모와의 관계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선하고 친밀함이 마땅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은 부부가 먼저 되어야 부모가 되기 때문이죠. 결혼 안에서라면 말입니다. 결혼 안에서의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귀하고 거룩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연합은 육체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결코 나뉠 수 없는 인격의 합일입니다. 영혼의 합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 22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부부가. 그 다음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적인 합일이 믿는 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고 남편은 생명을 걸고 아내를 책임져 사랑해야 합니다. 6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 세트로 만드셔서 한 개체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두 사람이 결합하여서 한 인격체로 된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결합인 거룩한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르치시자 반론이 들어옵니다. 7절에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네, 신명기 24장 1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렇게 신명기 24장 1절에 모세가 쓴 것을 근거로 들이대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8절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하지 않았다면 이혼은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대의 미개한 풍습에 여자를 노예나 가축처럼 여겨 취급했기 때문에 결혼은 곧 여자에 대한 재산권 소유로 여기고 이혼은 그 소유권 포기에 지나지 않다고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으면 버릴 수 있는 재산처럼
여긴 것이죠. 더 치명적인 것은 여자에게 재혼도 금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여자들이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없고 스스로 어디 취업을 하는 그 시절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버려진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주게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선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자로 하여금 이혼을 재고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이혼 증서가 있으면 여자로서는 합법적으로 재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으로서 주어진 것이죠. 율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백성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제시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기준을 제시하는 권세자로서 예수님께서 기준을 제시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라고 입법자로서 예수님께서 권세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율법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은 절대적인 선이요 모든 윤리의 기준이 됩니다. 어제 새벽 묵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분이시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참고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2, 15절인데요.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12절부터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않는 부부인 경우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는 배우자도 버리지 말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애받을 건 없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에 이혼하게 될 수 있고 또 이럴 경우에 구애받을 것이 없지만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지 않는 배우자에 의하여 이혼 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이혼이 범죄인 것을 깨닫고 놀라워서 말을 하기를 그렇다면 이혼을 할 바에는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러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즉 독신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인간의 성욕은 하나님께서 결혼의 축복에 속하게 하신 것이므로 거룩하고 복된 것이며 아주 강력한 것입니다. 성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처음부터 소명을 주어 부르시고 허락하신 자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또한 추가적으로 참고할 말씀으로는 사도 바울의 권고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독신의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만큼 성욕으로 인하여 시험당하지 않도록 결혼을 하고 함께
분방하지 않고 함께 합방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바울도 권고를 하죠. 바울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임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선천적인 성불구자죠. 사람이 만든 고자는 내시처럼 궁궐의 성적 문제 방지를 위한 조처로서 인위적으로 성기를 잘라서 성불구자가 되게 하는 경우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자로서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독신의 은사의 경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7장 39, 40절에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 독신의 은사가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고자로서 결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은 이 세 가지가 아닌 사람들로서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혼을 안 하기보다는 결혼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현대의 풍조가 점점 결혼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천국을 위한 고자로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천국을 위한 고자로서 사명을 분명히 받아서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여 드리는 경우에 한하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 의미가 본질상 사라졌습니다. 혈통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혈통이 본질이 아니라 다만 가르침의 계보로서 본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계보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생명책이죠. 생명책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증거 자료로 제시될 책입니다.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행위를 기록한 다른 책들과 함께 생명책도 펼쳐집니다. 모든 사람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때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그 행위에 의해서만 심판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생명책에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자손들이 기록되어 있고 심판주 되신 예수님의 자손인 것이 생명책의 이름으로 증거된 자들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혼으로서도 사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출산하셨다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재반복되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 역사를 마치기 위하여 결혼하지 않으시고 오직 전도와 가르침으로서만 제자들을 낳으신 것입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연합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한 단위입니다. 현대 가정들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재혼 가정들의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합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왕지삭 재혼을 했다면 과거의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여 회개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물려지지 않게 함과 동시에 재혼한 부부의 사랑의 연합으로서 재혼 가정에서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연합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온전한 사랑의 연합으로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대를 이어서 가르침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 형상이 번성하는 것이 지극한 축복입니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행복한 결혼, 가정 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제자 교회에서는 오직 행복한 결혼들만 앞으로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가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제자 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하나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사랑의 연합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들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제자화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운 연합으로 나타나는 제자와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제도, 결혼제도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또한 성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며 행복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